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너희가 세우려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세우려는 왕. 자, 짝수절은 제가 읽고요,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고 22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자,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왕이 우리의 군대를 키우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래서 너희가 이러하게 돼서 너희가 결국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게 될 거다. 너희가 압제를 당하게 될 거다. 가장 좋은 것들은 왕에게 주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매달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왕을 세워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도 응답 안에서 언제나 의와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됐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우리가 선택한 왕, 우리가 좋아하는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행정 체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지는 세상 말고 우리가 아는 세상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하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미세요. 근데 요한복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것으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리 몸을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끊임없이 뭐라고 지금 나가요? 하나님은 영, 그리고 너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거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도 눈에 보이는 왕,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군사력도 좀 빵빵하게 좀 이렇게 군사도 좀 키우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번성하고 왕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리가 잘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만든다. 그런 세상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락하시는 것, 믿음이 무너진 자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육신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으로 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은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면 가져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네가 원해서 많은 돈을 갖고 싶어? 네가 원해서 권력을 갖고 싶니? 네가 원하는 건강과 평안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렇게 너희가 바라고 원한다면 그래 가져,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 그리고 너희가 만든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압제하고 너희가 어떻게 그들에게 끌려서 종되어가고 너희가 사랑하는 돈이, 너희가 사랑하는 권력이, 너희가 사랑하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너희를 얼마나 압제해가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없는 제한과 구속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느끼는 삶을 살아라. 대신 너희가 그것을 원할 때 너희가 기도해도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착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제도는 뭐예요? 왕정 제도입니다. 왕정 제도요. 왕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우리가 세우는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정 제도가 가지는 문제라기보다 죄인인 인간이, 그 부족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만든 제도나 사상이나 아니면 행정체계들이 얼마만큼 불안정하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는 그것의 끝이 얼마나 자기들을 멸방하고 속박받는 길로 끌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왕은 우리의 것을 빼앗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분명히 왕정 제도를 얘기하면서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점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데려다가, 그가 가져다가, 그가 거두어, 그가 끌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왕은 너희 것을, 너희 자녀들을 데려갈 거고 너희의 소유를 가져갈 거고 너희가 생산한 것들을 거둘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끼던 것들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라도 좋으니 눈에 보이는 군림하는 왕을 차라리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압제 아래 군림하게 해주세요. 지배에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병거를 타고 왕이 가는데 그들은 앞에서 달릴 것이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거는 왜 타는데요?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얘기하는 왕은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누구를 앞에 달리게 해요? 네 새끼를 앞에 달리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앞에 달리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그것들을 갖고 우리가 더 복되고 평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딸들을 데려다가 뭐예요? 우리 가족끼리 함께 식사 못해요. 딸들을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흩어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왕의 시녀가 돼요. 그러면 왕 앞에 갔으니까, 왕의 시녀가 됐으니까 엄청 높은 자리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가 하는 일은 다 뭐라고요? 떡을 굽는 거, 설거지하는 거, 요리하는 거, 향료 만드는 이런 노동에 동원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남원과 밭에 나가는 소출이, 밭에서 생산되는 소출이 있는데 그것들의 10분의 1, 11조를 거두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구의 종이 되느냐라는 것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치느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치제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마땅한 줄 알고 있지만, 그럼 이것을 가이사에게 11조를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로마에 압제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압제해 있어요. 그럼 로마에 압제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말고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들이 원하는 얘기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압제는 왜 온 건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가 선택한 일이에요? 압제받으려고 선택한 건 누구의 일이라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그들이 선택한 일이라고요. 그들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로마의 압제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정치 제도 아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물어봤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셨냐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하기 전에 이것을 주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결핍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 물어보셨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고 그렇게 살았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걸 해결해 달라 저걸 해결해 달라,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다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그걸 해결해 달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생긴 문제에 갖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주면서도 나중에 얼마든지 그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그냥 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왕정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우리가 왕을 섬기면서라도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잖아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좌절이 필요하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트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핍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지적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거 역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 나는 어차피 세상을 사랑하잖아. 나는 어차피 그냥 일단 부자로 사는 거는 그냥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이 바탕만큼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돼 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반드시 그건 지키라고 은연중에 압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대로 내가 살아갈 테니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인정하는 내 자원하는 헌신을 받으십시오. 뭐가 자원인데요? 뭐가 자원이냐고요? 죄인으로 살면서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걸 자원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어차피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여러분이 열어놓는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내 맘대로 내 소욕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반대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 잘되게 자식을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남들 보란 듯이 기마이 부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빼앗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에 매여서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고 죄와 속박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세상은 압제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요구할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돈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온통 마음이 뺏기면 그 자식 때문에 우리는 꽁꽁 묶여서요
사람들도 정확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공평한 행동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그렇게 키워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자식으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뜻으로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영향력에서부터 점점 벗어나서 말을 안 듣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을 두루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겸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돈과 명예와 세상에 대한 가치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왕 삼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왕 삼고 여러분이 가치 있어 하는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면 가는 길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갑니다. 사무엘 경고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이런 얘기는 그 입에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선택하고 보이는 가치를 선택했을 때 그 결과들은 여러분이 당연히 만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잘못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하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선택한 이 끝의 결과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르다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더라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러분이 바르다고 믿고 여러분이 그래서 혹시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지적했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은 두 눈을 빨갛게 뜨고 덤비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바른데 목사님이 왜 저딴 식으로 얘기할까? 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눈먼 자들에게 죄의 길은 처음에 좋아 보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보입니다. 모두가 가는 아주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은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후회와 멸망과 좌절만 남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들을 허용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힘없는 지파에서 왕을 세웠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절하면서 혜택만 원한다는 것도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배받기를 원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이기적인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더라도 우리는 뒤집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진짜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요구도 내가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순종 없는 부르짖음은 응답받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누리고 세상도 누릴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린 채 자신을 위해 도움만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품은 생각들을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긴 시간 기도하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간절한 감정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인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드린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도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로 고집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는 허락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고집에 대하여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참된 왕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으로 주님을 모신 인생, 그 인생은 잃는 것 같아도 얻게 되고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는 그 길,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또 묶이고 매인 것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정말 살만한 길이 바로 거기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에 묶인 자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사울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보는 기준을 취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유혹의 마음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참되고 온전하며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우리를 두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 엘림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관심 없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왔던 우리의 기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이것들은 응답이 있었고 때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만족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막혀가고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또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그 세상마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명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또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가까이 이르는 그 기도에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